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95강 최종훈 교수입니다. 제가 이전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 분이 연락을 하셔갖고 뭐 어디서 한번 만나면 좋겠다, 또 줌으로 만나도 좋겠다. 근데 제가 지금 좀 구체적으로 뭐 우리 제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실 분들이 다 여러 군데서 사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것을 저는 포항에서 살지만 서울에 뭐 장소 하나 정해서 뭐 만나서 커피 우리 한잔 하면서 그냥 편한 자세로 한두 시간 서로 대화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줌으로 또 하자는데 줌도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여러분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제시를 해주고 방법이 있으시면 조금 구체화시켜서 해주시면 뭐 숫자 상관없습니다. 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이렇게 한번 만나서 대화하면 제가 또 어,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면서 또 이거 하는 방법도 고칠 수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하고 싶은 말씀도 있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시간 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토요일 같은 경우 뭐 오후에 뭐 어디서 뭐 만나서 커피 한 잔들 합시다. 그럼 큰 부담 없이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소통 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부부 결혼하신 분들 부부 생활할 때 소통 잘 됩니까? 우리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문제인데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관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 좀 막연한 얘기지만 근데 관계 문제의 원인이 소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 흔히들 그래서 대화를 잘해야 된다는데 소통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잘한다는 게. 자, 그러면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계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 여러분들 조금 이따 나오죠. 소통이라는 게 단순히 뭐 기도라든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전체 강의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 통해서 바른 관계에 있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 인간관계 문제가 없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면 인간관계와 인간소통에 있어서 보다 핵심적인 키를 하나 얻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참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참 이게 중요한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경험을 해온 사람이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과 욕망과 이해득실만을 쫓아 살아온 사람이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은 그 속뜻이 확연히 다르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말하는 믿는다는 말과 법률을 정의의 근거로 삼는 사람이 말하는 믿는다는 말의 의미도 전혀 다르다. 산에 올라와 마침내 정상에 다다른 사람과 헬리콥터로 정상을 밟은 사람, 케이블카로 정상에 오른 사람이 산에 대하여 하는 말이 같을 리 없다. 대화를 나눈 결과 완전히 똑같은 말을 공유했다 해도 그곳에 다다르기까지의 미로 같은 여정이 다르다면 같은 말이라도 담긴 뜻은 전혀 다르다. 서로 말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도 이해 못한 경우 그런 이유가 이면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제가 특별한 설명 필요 없죠? 여기서는 어떤 단어는 똑같이 하는데 A라는 사람이 말하는 의미와 그걸 듣는 B라는 사람은 또 자기가 해석한 방식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기독교 간증하는 방송이 있어요. 제가 하루 이렇게 한 시간 정도 걸을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듣고 설교도 듣고 뭐 하는데 그 간증하는 프로그램을 종종 들으면 결론은 뭐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고 병 낫고 문제 난 분들이 진실되게 말하는 거고 또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저렇게 말하면 위험할 텐데 저러분이 저렇게 말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그런 생각 들고 또 하나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 은혜 받은 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풍성하고 다양하고 사람마다 받는 은혜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도 많은 거지. 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해석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종교 이해.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인들 불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뭐 이단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한 분부터 아니다. 어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똑같이 가는 뭐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종교 이해는 어떨까요? 일반인들이 종교 이해가 어떨까요? 일반 종교인들의 종교 이해가 99도 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태도예요. 네.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라고 보면 되죠.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창조주라 이렇게 우리가 믿죠. 심리적으로는요. 물론 이게 또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또 좀 다르지만 이제 일반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죠. 도덕적으로는 성서에 근거한 윤리를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다. 지성적으로 성서적 가치관 세계관이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종교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도덕적으로는요. 도덕적 훌륭한 가르침 정도? 지성적으로는요. 막연한 거예요. 종교? 종종 그러죠. 하나님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달라고 믿겠다. 이게 뭐냐면 종교라는 게 아주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비현실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가치한 거야. 시간 낭비인 거지. 왜요? 경험이 없고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무신론자들의 종교의 태도도 지성적으로는요.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심리적으로는요. 비슷하죠. 일반인들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왜? 불신앙이니까. 경험적으로는. 안 믿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도덕적으로는요. 무신론자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도덕적 같은 거면 기독교라는 단체에서 만든 독단적, 종교 집단적 행위일 뿐이에요. 네. 종교인들의 종교, 제가 말하는 여기 종교인들은 모든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 힌두교, 뭐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우리 한편에서는 절대적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믿는. 다른 쪽에서는 다 같은 거야. 모양만 다른 거야. 다원주의적이요. 절대적이라 믿는 사람들은 배타적이에요. 극단적으로 뭐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다원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같이 함께 가야 돼. 요새 WEC가 그렇게 나오죠. 다 같은 거야. 하나야. 도덕적으로는요. 우리 삶의 교훈으로 보거나 또는 그거는 종교적 규범이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도덕, 기독교가 그 종교가 가르치는 규범이다. 경험적으로는요. 기독교는요. 인격적 하나님과의 체험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신비 체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불교에서는 하나님도 없어요. 어떤 깨달음. 힌두교에서 어떤 실제 뭐 이런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도자들은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야. 불가리인자는 뭐예요? 알 수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뭐냐? 모르겠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신의 존재를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안 해요. 회의론자들은요. 불가리존자 비슷해요. 계속해서 회의하는 거야. 영어로 스캡티즘이라 스캡틱. 지속적으로 의문을 갖는 거야. 신이 계시는 왜 악의 존재가 있느냐? 악이 존재하면 신은 왜 가만 계시느냐? 이게 뭐냐면
불가지론자나 수혜론자들은요, 지성적으로 확신이 돼야 돼. 근데 스스로 모순이야. 왜냐? 지성적으로 확신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건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이해들이 생겨요. 그래서 종교인, 기독교인도 포함되죠. 종교인, 무신론자, 일반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종교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이것만이 진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내가 기독교 다른 종교는 뭐라 그럴까? 무신론자 뭐랄까? 당신은 기독교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네, 그렇게 말해요. 종교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셔. 불교도들은 아니 득도를 해야 돼. 득도. 힌두교들은 아니 실제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 이슬람들은요. 네? 무슬림들은 종교에 대한 자신들의 교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린 종교는 모든 것이 근본이에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죠. 무의식적으로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어떤 궁극적인 존재, 영원, 실제자, 하나님 이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국가의 도덕은 그 국가의 종교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 같은 유교, 인도는 힌두교, 불교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 사이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모든 영역의 소통이 어려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이런 말이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해석을 곧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믿어주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이 해석한 게 자신이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자신의 해석을 곧 자신이 경험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걸 경험하고 해석한 것이 그 해석이 틀릴 수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이 곧 사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왜 틀리냐? 이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원인, 해석이 어려운 원인을 조금 아까 비트코인주한테 말했듯이 자신의 해석을 자신이 경험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해석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나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에렘이다, 선지자입니다. 자, 예수님 이 사람들이 경험했나요? 안 했나요? 경험했지.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경험했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잖아요. 해석이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옳다고 믿어.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비트겐전에 말한 거예요. 자신의 해석을 곧 자신이 경험하고 믿는 게 뭐냐면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요한이라는 거야. 엘리야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게 옳다는 거야. 이렇게 옳다고 믿는 사람들 어떡하죠? 예수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에 예수 당신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어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 보세요. 테러들 보세요. 중동의 그 종교성은 아주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유라고 썼죠. 예수님이 왜 질문하냐면 해석을 잘못한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 소통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모든 것의 뿌리이기 때문에 종교 해석이 잘못되면 다른 것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문제점을 예수는 이미 아셨겠지. 그리고 질문하신 거예요. 정체성을. 예수를 일반인으로 오해한 거예요.
선지자, 일반인이잖아요. 예수는요. 예수도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모르고 사람으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반화시키는 거지, 종교인을. 잘못한 해석을 통한 예수의 신학적 오해, 기독교 예수에 대한 정체성의 상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잘못 진노하신 이유는 잘못된 기독교 해석의 위기를 경고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본인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본 사람은 하늘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놈이에요. 예수님 보기에는. 너희들이 나를 경험했어도 나는 모른다는 거지.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 잘못된 해석은요, 해체의 위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해체의 위기는 다른 것으로 대체의 위기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 기독교가 해체가 되고 기독교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다른 게 와요. 그래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서구의 기독교는 앞으로 불교가 대체할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예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결과, 종교적 실체 예수님이죠. 아니면 예수님의 아이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진리를 일반화시켜요. 예수의 정체성을 선지자들과 동일화시키잖아. 예수의 일반 종교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기독교 율성을 상실하고 종교다원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입장부터 다른 종교는 일반 종교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 말은 종교지만 기독교와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 실체 하나님, 어떤 영적 세계를 일반적인 것으로 대체시켜버려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 많은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을 분석한 결과 이거 심리적 현상이다. 심리적 현상이라.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 종교는 인간이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이 고등동물이면서 발전해갖고 종교를 만들어낸다. 그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무신론적 진화론이 창조론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일반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인하는 거를 그렇게. 또 예수님의 기독교의 잘못된 해석의 결과는 뭐냐면 종교 경험의 절대화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다, 세례요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렇게 안 썼죠. 내 생각엔 선지자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지? 그러면 괜찮아. 여러분 지금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 이런데 틀릴 수도 있어. 이러면 괜찮은데 아니, 예수는 선지자야. 아니, 예수는 세례. 이게 뭐예요? 자신의 종교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해석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당신 방언해? 안 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당신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방언 주셔야 돼. 방언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거지. 이게 개인적 해석을 통한 종교적 이단의 잠재성이에요. 오늘날 이단이 뭐예요? 예수를 잘못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질문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진리 대신 예수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향한 질문이에요. 그런 거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이에요. 나 예수 아는데요?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리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그건 한 부분적으로 맞죠.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셨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린아이들이라든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럼 최소한도 1시간은 강의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데 네, 주님의 모습 예배 드린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도 해요. 그게 전부입니까? 교회가 모르시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극히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가 상대적 인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절대자가 상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하는 절대적인 자가, 절대적 질문이 상대적 인간에게 말한다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많이 오염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상대적 인간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린 거 아닌데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의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가 복되다. 이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게 계시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가 이건 제가 몇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예수가 죄인들을 향한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안 하고 제가 왜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랬을까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완전히 아는 분이에요. 인간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알고 인간의 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나는 인간이므로 나는 완전하다. 너는 죄가 있다. 동시에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상관은 무관심한데요? 그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피하는 거지. 또한 모든 시대와 교회를 향한 보편적 궁극적 신학적 질문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왜 변질되었는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가? 담임 목사가 머리인가? 또 예수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에는 해석적 질문이라고. 같은 명이 다 비슷한 얘기예요. 동시에 그 당시 유대교에 대한 신학적 질문이에요. 또 종교의 뉴 패러다임,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가 내려다 이제 기독교가 탄생하는 역사가 패러다임이 되고 종교가 기독교가 탄생하는 시대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전에 오래전에 강의했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500년마다 놀라운 패러다임이 일어나요. 기독교 예수님 500년 후에 수도원 갈리고 서로마 동로마 갈리고 그 1500년에 마르틴 루터 종교교회 가고 지금은요 500년 지났죠. 지금 뭘까요? 포스트 모던 시대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가 나와야 돼요. 지금 과도기예요. 현대 기독교,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에 대한 정체성의 질문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무슨 말씀이냐? 교회가 실패한 거 부분적으로 고치라 그러지 말라. 다른 거 갖고 고치라 그러지 말라. 다른 거 갖고 교회를 붕괴시켜 말고 종교교육한 마틴 루터 개혁자들이 말한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예수가 누구냐? 교회가 누구냐? 틀렸으면 개혁해야죠. 근데 개혁하기 어려워. 왜? 돈이 있잖아.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자리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옛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랑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만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질문을 하면 믿고 있는가? 성서를 단순히 믿고 있는가? 아니면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자,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단순히 듣고 있는가? 아니면 바르게 해석하며 질문하고 있는가? 이전 강의에 말했죠. 베레아 교인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건 뭐냐면 그 시대에 설교했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설교한 게 진짜인가? 왜 진짜지?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지. 이걸 오늘날 뭐라는 줄 아세요? 설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식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멘, 아멘. 뭐에 대해서 아멘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 목회자들을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매일 아침 누구라고 말 안 했지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접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틀렸다고 말하긴 뭐한데 지극히 부분적이고 지극히 집약적이고 복음적 이해가 너무나 이렇게 몰려있고 또 심한 경우는 완전 기복주의예요.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많은 교인들이 가스라이팅 시켜놨어요. 그것들 교인들이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설교를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저분의 말씀, 저 목사님의 설교가 그런가요? 날마다 건전한 비판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바른 비판의식, 교회 신앙 성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금지하는 단체들의 공통점은 모든 종교적 이단들 보세요. 질문 못하게 해요. 그리고 질문에다 삭삭삭 이렇게 몰아요. 모든 공산 독재 사회의 공통점. 질문을 못하게 해요. 책을 못 읽게 한다고. 왜? 독재니까. 독단적으로 가야 그걸 잡으니까. 그건 뭐예요? 진리를 칼을 들이대는 걸 못하게 하는 거지. 모든 잘못된 교육 방식의 공통점. 무조건 믿어. 네. 잘못된 기업체제의 공통점. 회장 말에 무조건 순종. 쇠퇴하는 기독교의 공통점. 질문이 없어요.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와 유대사회의 가장 뛰어난 것. 그 노벨상을 받은 분의 직접 말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질문하는 가정이래요. 어렸을 때 자녀가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처음 기업에 취직해도 그날로 회장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대요. 한국에서 꿈도 못 꾸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질문이 노벨상을 타게 했다. 질문을 장려하는 자들의 공통점, 건전한 종교예요. 성장하는 개인, 성장하는 교회, 건전한 교회, 발전하는 기업,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은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 이전에는 신사적이어서 이게 뭐냐면 신앙이 더 좋다 그 얘기예요. 그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일단 믿는 거야. 받는 거야. 제가 이전 강의 내면에서 말했죠. 이것이 그런가요? 저분의 설교가 진짜인가? 저분의 설교가 다른 성경의 본문, 다른 전체 메시지 비교할 때 저게 옳은가? 그런 것들을 상고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한다는 건 질문하는 거지. 그 결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게 비슷한 말입니다. 진리교회에 대한 질문에 무관심이에요. 비판의식이 없는 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무관심해요. 교회보다 내 삶, 교회보다 내 가정, 교회보다 내 직장. 근데 내 가정, 내 직장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의 근본이 영적인 데 있는 거고 영적인 걸 살리려면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건데 무관심하거든. 질문하지 않고 맹목적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 성적 교회에 대해 무지해요. 어떻게 비판의식이 일어나요? 또 질문을 들어간 교회 지도자들이 많아요. 질문 못해.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도 너무 일방적이고 전통적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신앙인식과 판단력이 부재하고 신앙 교육에 대한 건전한 질문과 비판의식이 부재하고 성경 공부 자체도 저도 뭐 성경 공부 많이 시켜봤지만 질문을 이끌어내고 균형 잡히고 전체적이고 성서적으로 복음적으로 좀 깊이 있게 어프로치를 들어간 성경 공부가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복음적 신학적 설교 성경 공부의 부재예요.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단도 성장해요. 성장하는 거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우리 교회 큰데요? 아이고. 물론 큰 교회가 다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장한다고 커진다는 것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잘된 것을 잘못된 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나중에 깊이 빠진다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 문화상대주의, 종교자연주의에 대한 복음적 해석 가르침이 약해. 이런 건 있어. 자유주의 잘못이야. 오늘날 포스트 상대주의 잘못이야. 그 정도만 말을 해. 그게 왜 잘못이며 성경에 근거했을 때 뭐가 잘못인가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성서적 가르침이 약한 거야. 그 뭐냐? 지도자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네. 설교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보다 넓고 깊이 있는 복음적 신학적 사고와 다양한 견문을 가지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